저는 예수님이 저와 함께 하시고 또 십자가의 복음은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주님과 실제로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사실 너무 막연해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말씀으로는 확인을 했지만 도대체 그게 정확히 무슨 의미가 있다는 건지, 어떻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알 수 있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고 사는 건지,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인지를 더 배우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누군가가 그 점을 저에게 가르쳐 주고 아니면 그냥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여라도 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 주변에 딱 이 사람이구나, 그럴 수 있는 사람을 찾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예수님이 마음에 정말 계시고 그 사람도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분명한 사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바로 그 사람, 이렇게 사는 거구나, 그런 증인이 되는 사람을 찾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하나님, 이번에는 만날 수 있겠습니까? 제 주변에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까? 책을 통해서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었구나, 그걸 알 수 있었고,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었구나 하는 것은 알겠는데 실제로 그렇게 사는 증인을 찾아보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죠. 그러다가 제가 언제까지 제 주변에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찾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한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거든요. 언제까지나 제가 살 수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만약에 제 주변에서 그와 같은 증인을 제가 찾지 못한다면, 그래서 제가 그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과 동행해 사는 거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는 것이 너무 늦어진다면, 또는 그런 사람을 만나보지도 못하고 내 인생이 끝나게 된다면, 그러면 너무 억울할 것 같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저를 그 믿음의 실험 도구로 저를 삼아주세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증인,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하나님, 저를 통해서 제 교우들에게, 제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할 수 있는 증인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저를 주님께 드리는 결단의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 자신도 간절히 갈망이 크지만 제가 목회하는 교인들의 영혼이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분명히 말씀은,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실제로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보지 못하고 그런 증인이 있다는 것도 만나보지 못하고 그렇게 한 생애를 영적으로 방황하다가 끝내는 교인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목사이니까 제가 이 교인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러다가 하나님, 저를 증인 삼아 주세요. 주님께서 직접 저에게 가르치실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을 만나서 제가 도움을 받을 수 없다면, 그렇다면 주님이 제 안에 계시다고 하셨으니 주님이 저를 가르쳐 주세요. 그때부터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고 선포하고 전적으로 믿음으로 한 겁니다. 성경의 말씀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다고 고백하고, 그리고 매일 일기를 쓰면서 주님은 저와 함께 계신 것을 그날 하루하루 어떻게 경험하게 하셨는지,
그 삶 속에는 제 실패가 상당히 많이 들어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나를 가르치실 것이다. 나를 붙들어 주실 거다. 나를 그렇게 말씀대로 살게 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일터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지만 이미 완전한 답은 주어졌다는 겁니다.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는 은혜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시고 내 안에 거하시고 내 생명이 되어 주셨는데 무슨 능력이 또 필요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인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만 계속 관심을 갖습니다.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이 제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나쁜 기도는 아니지만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만 자꾸 구하는 것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취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내 모든 삶의 모든 것에 답이 되시고 나를 능히 구원하실 능력이 되십니다. 그건 믿을 일인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든지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는 믿으면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7절에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완전히 낮추면 그게 우리가 할 일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선한목자교회에서 에즈베리 대학교 부흥 그 현장에 계셨던 선교학 교수 김삼 교수님을 만났어요. 그 젊은이 교회 설교 때문에 오셨더라고요. 너무 반가웠습니다. 언젠가는 한번 미국 가는 길에 에즈베리 대학교를 꼭 가보고 싶고, 그때 김삼 교수님께서 그 에즈베리 대학교의 부흥의 현장을 소개해 주시겠다고 약속도 하셨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그 에즈베리 대학의 부흥이 일어났을 때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주셨어요. 인상 깊었던 내용이 뭐냐면 아무 생각 없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그러면서 에즈베리 대학 채플에 딱 들어서는 순간에 그때부터 무려 한 4시간을 넘게 계속 한 가지 기도만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완전히 사로잡으세요. 하나님, 저를 완전히 지배하세요. 하나님, 저를 완전히 굴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저를 완전히 낮춰 주세요. 그 기도만 계속 했다는 거예요. 다른 아무 기도도 하지 않고. 그전에도 그런 기도를 드린 적은 있었지만 한 4시간을 그 기도만 오로지 했던 그때 그 기억이 지금 생각해도 너무 신기하기만 하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부흥이 일어났을 때 주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너무 분명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 기도밖에는 드릴 기도가 없다는 겁니다. 그 기도가 가장 복된 기도고, 그 기도가 가장 능력 있는 기도고, 그 기도가 가장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기도예요. 부흥의 현장에서는 그게 그냥 깨달아지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하나님 저를 지배하세요, 저를 굴복시켜 주세요, 저를 완전히 사로잡으세요, 뭐 이런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한 4시간을 오직 그 기도만 그렇게 드렸던 경험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또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많은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를 하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다른 기도는 다 생각도 안 나고, 하나님 저를 완전히 사로잡으세요, 저를 완전히 낮추세요. 목적은 하나예요. 주님만 드러나세요, 주님만 역사하세요. 그 기도거든요. 우리는 그런 기도를 두려워합니다. 우리 본성하고 너무 안 맞는 기도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복음을 알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문제는 결국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생각하는 방법, 거기에 우리가 매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 항상 뭔가 미진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왜 속 시원하게 이렇게 역사하고 말씀하시고 우리 가정의 일터의 교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지 않으시는가 답답하기만 한 겁니다.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내가 해야 될 일을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1904년에 영국 웨일즈에 대부흥이 일어나고, 그 부흥은 그 이후에 인도나 남미나 우리 한국도 영적 대부흥이 일어나는 불씨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 그 웨일즈 부흥의 중심 인물이었던 이반 로버츠가 하나님께 바로 이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 나를 굴복시켜 주소서. Oh Lord, bend me. 나를 완전히 낮추소서, 나를 완전히 굴복시켜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그 기도 때문에 웨일즈의 대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 영국은 산업혁명 이후에 나라 전체가, 사회가 완전히 영적으로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사람들은 먹고 살기도 어려운 때였고, 또 믿음도 다 무너진 상태에서 주일 교회 텅텅 비고, 술집 도박장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너무너무 어려운 때, 그때 이반 로버츠가 26살, 그리고 광부였습니다. 이반 로버츠의 마음에 이 세상이 이렇게 더 이상 가면 안 되는데, 그러나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26살 광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집회를 하는 자리에 가서 기도하는데, 그날 말씀을 전했던 전도자 C.S. 조슈아가 오 주여 우리를 굴복시키소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가슴이 전율하는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기도잖아.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굴복시켜 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잖아. 왜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시고 계실까? 하나님께 굴복한 자가 없기 때문에 그러신 것이구나. 그리고 그날 이반 로버츠가 하나님 나를 굴복시켜 주세요, 이 기도를 무려 3시간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굴복시켜 주세요. 그렇게 그 기도만 계속 하나님께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반 로버츠의 마음에 정말 놀라우게 임하십니다. 불이 되었어요. 그렇게 시작된 것이
영국 웨일즈의 부흥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사실 드릴 기도는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다양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너무너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저를 굴복시켜 주세요. 저를 완전히 지배하세요. 저를 완전히 꺾으세요. 완전히 저를 낮추세요. 그러면 내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내 가진 문제 속에 주님은 역사하기 시작하세요. 그러면 된 거잖아요. 주님이 역사하시면 해결 안 될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기도가 사실 좀 질리는 느낌이 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그러실 거예요. 숨이 오히려 탁 막히는 분, 나를 굴복시켜 주세요. 그 기도만 3시간을 하라고, 그 기도만 4시간을 하라고.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흥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복된지를 모르니까 부담도 되고 질리는 마음도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성경을 저희 100번은 통독해야 된다. 너 기도 정말 열심히 하는데 40일 금식을 하면서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형태로 무언가를 요구하셨다면 아마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매우 적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굴복시켜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것은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중에 그렇게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저를 굴복시켜 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역사하세요. 여러분에게 있는 어떤 문제 앞에서든지 사실 답은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한 분이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설교하면서 그런 질문을 했답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마음껏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다면 뭘 하고 싶으냐? 그랬더니 아이들의 대답이 너무 의외로 똑같이 하나더래요. 잠 좀 자고 싶어요. 학교 안 가고 잠 좀 자고 싶어요. 학원 안 가고 잠 좀 자고 싶어요. 하여튼 무조건 좀 잠 좀 잤으면 좋겠어요. 요즘 아이들이 엄청 피곤하게 사는 것 깨달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마음껏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나도 잠 좀 실컷 자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우리 삶도 사실 참 피곤하잖아요. 언젠가 한번 아무 걱정 안 하고 좀 잠이라도 실컷 자면 좋겠다. 그게 솔직히 우리들의 솔직한 우리의 소원일 수 있는 거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갈망이 그저 잠 좀 자면 좋겠다는 정도로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 문제는 그래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니까요. 우리의 진짜 갈망은 하나님, 나를 굴복시켜 주세요. 그게 우리의 진짜 갈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역사를 못 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거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이유는 의외로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결국은 내가 굴복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주님의 뜻에, 주님이 하시려는 일에 나 자신이 완전히 낮추어지고 겸손하고 주님께만 더 가까이 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만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정한 때에 내가 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못 하시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님은 역사하신다니까요. 주님은 우리의 삶에 관여하신다니까요. 언제 하시나요? 나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본인 자신이 주님 앞에 굴복되어져 있는지, 주님 앞에 철저히 자기를 낮추었는지, 그걸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여전히 의심하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정말 그렇게 하면 주님이 역사하실까? 나를 낮추소서, 나를 굴복시키소서, 나를 지배하소서, 나를 하나님 완전히 뭉개버리소서, 내 생각, 내 계획, 내 꿈, 내 원하는 방식 다 주님 다 망가뜨려 없애버리소서, 주님이 역사하소서. 그렇게 하면 될까? 그런 의심이 있으신 분들이 여전히 있으실 겁니다. 지난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예수님과 정말 동행하는 목회를 하고 싶어서 선한목자교회 지원을 했다가 면접에서 떨어진 목사님이셔요. 제가 면접에서 떨어진 아무개 목사입니다.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이렇게 만날 줄 알았으면 다 붙여드릴 걸. 결국은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그 교회 집회를 갔다가 그 목사님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너무 낙심이 되더래요. 다른 것도 아니고 선한목자교회 가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목회를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가겠다는데 왜 나는 떨어졌습니까? 그때 그 목사님 마음에 주님이 나를 직접 가르쳐 달라는 소원이 생기더래요. 선한목자교회 가서 내가 배울 수 없다면 주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마음을 추스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교회에 부임을 해왔는데 학생부와 청년부를 맡기더래요. 근데 아이들이 한 서너 명밖에 없더래요. 교회가 큰 시험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청년 학생들이 다 교회를 떠났어요. 서너 명 데리고 목회를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교재 내용을 가지고 설교하고, 그것 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제자훈련하고, 그렇게 시작했대요. 그런데 아이들 안에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 속에 아이들의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기를 쓰기 시작하면서 교회 안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과 청년들이 교회 안에 모여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 중에서 자기 공부하던 거 내려놓고 직장 다니는 거 내려놓고 신학교 간 학생이 10명이나 나왔어요. 그 아이들이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기 시작했어요. 다른 학생들, 청년들이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그 부모들이 그 영적인 영향력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그 교회 청년 중에 신앙의 흙수저라고 말하는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왜 흙수저냐? 교회 다니면 부모로부터 맞았으니까요. 부모로부터 맞으면서 교회를 다닌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제자훈련도 하고 동행일기도 쓰다가 군에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군에 입대하면서 훈련소에 들어가면서 수첩을 하나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훈련소에서는 인터넷이나 동행일기 앱으로 일기를 쓸 수 없으니까 수첩에다가 일기를 쓰려고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휴가를 나와서 그 수첩에 쓴 일기를 보여주는데 목사님이 충격과 감동을 받았대요. 그 중에 몇 편을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한 두 가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술도 마시냐고 물어보는 동기들 사이에서 나는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을 믿어서 안 먹는다고 말하는 게 너무 즐거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니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느껴집니다. 이런 순간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 너무 즐겁습니다. 25년 3월 30일 주님 목이 너무 아프고 다음 주는 병원 갈 시간이 없어 버텨야 할 것 같습니다. 주님 저 도와주세요. 그러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프고 기운이 없어지니
주님을 더욱 생각하고 주님을 붙잡게 되는군요. 주님, 이래서 제가 아픈 게 너무 기쁩니다. 더 아파서 주님 더 단단히 붙잡기만 소망합니다. 세상에 이런 청년이 있나 싶었어요. 그 수첩에 쓴 일기를 언제 썼냐 하면 다 취침할 때 소등하고 나니까 깜깜하잖아요. 그때 전자시계에 나오는 그 불빛 앞에서 거기서 일기를 쓴 거예요. 복도에 켜져 있는 센서 등, 노란색 센서 등, 그 불빛 속에 화장실 간다고 나가서 거기서 일기를 쓴 거예요. 제가 작년에 그 교회 가서 설교를 했었는데 그때 어머님이 처음 교회 나오시고 그 이후 제자훈련까지 받으셨어요. 이번 7월에 또 그 교회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렇게 조롱하던 형이 그날 교회 나와서 지금까지 교회를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매일 동해일기를 쓰면서 계속 주님을 바라보게 했던 것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이번 여름 청년 수련회 갔던 영상을 제게 카톡으로 보내왔어요. 하나님, 부흥이 일어났어요. 제가 영상을 가만히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청년들이 울면서 기도하는 그 장면들이에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믿음 없음에 대해서 그렇게 애통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제는 주님만 믿고 살고 싶다고, 이제는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살고 싶다고 그렇게 펑펑 우는 거예요. 한 30명 정도 모인 그런 교회 청년 수련회인데 이게 무슨 역사인가 싶더라고요. 그들이 여름 수련회 끝나고 돌아와서 다 새벽기도 나와 그 뜨겁게 기도하고 교회 안에 갑자기 기도에 불이 붙은 거예요. 부모님들에게, 가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역사. 이건 정말 주님이 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진짜 주님 앞에 나를 완전히 꺾으면 그러면 주님은 반드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을 만나서 선화목자교회 안 오기를 잘했다고 이야기했어요. 선화목자 안 오기를 잘했다. 그래서 주님을 진짜 붙잡을 수 있었으니까요. 제가 2023년 부산제일교회에 23년 만에 주일 예배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 교회를 떠난 지 23년 되더라고요. 가서 깜짝 놀랐어요. 만났던 교인들 모습에서 기대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변했구나. 처음에 예배당에 들어가는데 안내하시는 분이 그렇게 믿음이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분이었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분이지 도무지 바뀔 것 같지 않은 분이 안내위원으로 서 계시더라고요. 예배가 끝나고 인사하는데 그렇게 전도를 했는데도 도무지 반응이 없던 그 사람이 교인이 되어서 인사를 하더라. 어린애들, 갓난애기들이 이제는 23년 지나니까 교회 청년부 리더들이 돼 있어요. 제가 설교하면서 울 것 같았어요. 제가 사실 그런 충격을 받은 것은 제가 부산에서 10년 동안 목회하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참 부끄러웠던 기도가 하나님, 도무지 변할 것 같지 않아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진짜 믿는 건지 반응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제가 여기서 이렇게 설교하고 이 사람들을 붙잡고 목회해야 됩니까? 그렇게 기도했었거든요. 그때마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믿고 포기하지 마. 끝까지 가. 기다려. 절대로 미워하지 마. 그 사람들 탓하지 마. 무조건 사랑해.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도무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도대체 뭘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것이냐? 나도 나이가 들어가고 교인들은 교인들대로 나이가 들어간, 언제까지 여기서 내가 언제까지 이런 형태로 목회를 해야 되느냐 그랬었던 거예요. 근데 23년 뒤에 가서 보니까 세상이 이렇게 변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때 당시에 그 현실만 보았지만 하나님은 23년 뒤에 될 지금을 다 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조급해하지 마. 너 절대로 낙심하지 마. 계속 그 말씀을 전해. 너 끝까지 사랑해 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다 보고 아셨기 때문에. 제가 그 사실을 깨닫고 제 안에 너무나 놀라운 은혜가 임했던 것이 이제부터 20년 뒤에 꼭 똑같은 일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 동행 운동을 하다 보면 때때로 낙심도 되고 좌절도 있습니다. 이게 될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10년 뒤에, 20년 뒤에, 30년 뒤를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 열매를 맺을지 저는 전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 계속 가. 믿어. 사랑만 해. 여러분들도 똑같은 것을 아셔야 합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께 굴복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면, 나를 굴복시켜 주세요라고 하면 다 해결되는 걸까? 그게 성경이라면, 성경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면 맞아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게 복음이고, 주님, 하나님께 나를 복종시켜 주세요. 나는 그저 하나님께만 가까이 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완전히 낮추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셨으니 지금 믿을 거죠. 기도는 정말 생각해 보면 너무 단순한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암에 걸린 환자를 신방을 갔는데 신방 가서 우셨대요. 그 환자가 암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친정 식구들 이것으로 구원해 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부터 나오더래요. 암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친정 식구들 구원해야 되는데 사는 형편이 괜찮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암에 걸렸으니까 친정 식구들이 그것 때문에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올 수 있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된다면 이건 기쁜 일이잖아. 그 고백을 듣는데 목사님이 그냥 확 눈물이 나더라. 하나님께 나를 완전히 낮추시면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획 완전히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면 어떤 형편과 문제 앞에서도 해결되지 않을 문제 없어요. 완전한 은혜 다 받았고 완전한 능력 다 받았습니다. 우리만 제대로 기도하면 돼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시다. 정말 주님 앞에 그냥 계속 수시로 무시로, 기도도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완전히 나 무너뜨려 주세요. 완전히 나 굴복시키세요. 하나님 완전히 나 지배하세요. 그 기도만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역사하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그 찬양을 드리고 기도합시다. 항상 진실